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일단 8절까지 6장 1절로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형식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썩기에 합당한 채소를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금요 예배 때 제가 무슨 정신으로 무려 시간 재봤더니 5시간 정도 했는데 진짜 기록입니다. 네, 선교지에서는 설교를 갖다가 거의 20분 많이 하면 30분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 다들 또 말도 쓸모없는 말이 없으시고, 그래서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른 교회는 1부 예배 3부 제가 예전에 파송받았던 교회는 7부 8부까지 있었나 하여튼 그렇게 확 돌리면 이렇게 성도님들도 많이 오고 또 교회도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럴 텐데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우리 성도님들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강독하고 정말 대단하시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참 지혜로울 텐데 그걸 포기하시고 하시는 게 또 신방도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이게 신방인 것 같아요. 계속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 보면 그게 바로 정말 섬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여튼 귀하십니다. 여러분 잘 목자를 따르시고 잘 섬기시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목사하고 다릅니다. 다른 목사하고 다릅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이렇게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지만 다릅니다. 아멘. 종교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종교 핍박이 있고요. 이슬람의 종교 핍박이 있습니다. 종교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그런 면역력을 높여야 될까
이 팬데믹이라고 이 중공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이게 유행하는데, 우리의 그 방역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 전염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거다. 종교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침투되면 안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 뭐 순교의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광야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단단한 차돌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공기순환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시원해요. 춥기는 춥고. 안 그래도 떨리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려라. 여기 보면 이제 2절의 하반절에 보면 다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6장 앞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 장성한 어른들의 신앙, 그리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5장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제 그만 닦아라. 이제는 그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중급, 고급으로 나아가라. 제가 언어를 갖다가 그 티베트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영어는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지만 영어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현지인에 제가 선교로 갔기 때문에 이 선교지 현지 언어는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위에 이제 더 이제 고급이 있습니다. 그 언어가 초급에서 일단 막히더라고요. 티베트가 저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고 중국 내 소수민족 티베트로 갔어요. 티베트 자치구 안에 라싸라는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티베트 대학교에 언어 연수를 2년 정도 했는데 언어가 너무 안 느는 거예요. 티베트 언어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꼭 그 지렁이가 기어가는 그런 언어입니다. 산스크리트 들어보셨는지. 거기서 인도에서 왔어요. 언어를 보면 볼수록 정이 떨어지고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낙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초보에서 이제 중급으로 넘어갈 때 그게 글자로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읽는 법도 그렇게 쉽지 않고 한 가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어순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어순이 너무 비슷해. 처음 주어부터 시작되고요. 동사로 딱 맞춰요. 그 중간에 이제 보호 목적어 그건 약간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어순하고 흡사해가지고 오히려 서양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티베트 말을 더 빨리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급 단계 때 일단 처음 보자마자 그림으로 보여지고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여튼 저한테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넘기 쉽지 않더라고요. 선교사의 벽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의 벽을 넘지 않으면 그 집단, 그 민족을 섬길 수 없어요. 언어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 장기 선교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부터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 블로그 있는 거 모르시죠? 네이버에 블로그 있습니다. 네, 한번 쳐보세요. 히말라야 선교에 한번 쳐보시고 오구원 한번 쳐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언어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신앙인으로서 초보를 뛰어넘어야지 이 그 전 되게로 종교 핍박이 팬데믹처럼 이렇게 퍼지는 이런 판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그만 닦아라 그러잖아요. 틀을 그만 닦아라. 다시 닦지 말아라. 그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성경 안에서 풀 때 그게 이제 정확합니다. 막 다른 성경에서 풀면 정확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성경에서 풀 수 없으면 다른 성경을 찾는 거예요. 12장 보면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동 은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한 데, 온전한 곳, 대가 이제 장소의 의미죠. 온전한 곳, 온전한 장소로 나아가는데,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 예,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곳으로 계속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방향. 너희가 온전하게 되라. 이게 아니에요. 예,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가 죄악된 길에 가다가 회개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 돌아서서 자기의 생각을 고치고 삶의 방향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라.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업그레이드된 신앙이에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나 내 십자가도 지지 않겠다. 그러면 완고한 사람이고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초보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면 죽은 형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형실을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갖다가 개선하지 않고 그 행실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옛날에 죽은 행실 그대로인 거예요. 회개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고범죄를 짓는 겁니다.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연약해서 자기의 육체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제가 볼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좋은 말인데요. 하나님 그 신앙
유일신은 있는데 절대적인 어떤 신뢰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처지 왜 중심, 자기 중심,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구원론에 갇혀 있는,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 예수님을 자기 신앙에 이용하는 신앙, 자기의 어떤 은혜만 갈급하고 그런 신앙 있잖아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게 바로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내 연약한 것, 자기 연약함을 떨쳐버리지 못해. 자기 죄를 갖다가 여전히 죄를 안고 살아. 물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개선하지 못하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이 화석화되고 종교화되고 기복적인 신앙에 늘 머물러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5장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66권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66권을 다 주셨는데 자기가 불편한 거는 피해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 창세기를 믿지를 않아요. 예, 신약만 믿어요. 홍해 가른 것을 믿지 않아요. 그 창조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도 있지만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화론적 창조론 어떻게 해서 타협을 해서 한번 골고루 믿어볼까 해서 그 이상한 이론도 나오고 교회 내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성도들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경험하지 못해. 그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는 그렇게 닦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와 그리스도 안에 나왔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희생적입니다. 희생. 희생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자기 가정만 살피고 자기만 살피면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이타성과 희생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사사로운 자기 욕심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선교 훈련 받을 때 우리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인의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현지인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데 세상의 법의 윤리에 대해서는 그것은 쉽게 그냥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선교사 옷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예인, 정치인만 공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수준 높은 공인이다.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가 안 되면 아직 선교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예. 막 이렇게 몸이 그냥 비만인 사람 있잖아요. 선교사 훈련 받으러 왔어. 안 보냅니다. 그냥 그 앞에서 살 빼라고 그래요. 네 자신도 관리가 안 되는데 티베트 민족 가서 그들을 관리하려고 하느냐. 일반 CEO인데 CEO들도 자기 절제에 아주 철저하거든요. 그래야 직원들 관리하지. 자기 관리도 안 되는데 누굴 관리하겠다는 거냐.
뭐 그렇게 하시면서 철저한 공인의식, 자기 절제, 예. 그리고 그 죽기를 각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회개케 하는. 티베트 불교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그 절제가 아주 투철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들 가운데 티베트 불교하면 티베트 사람들은 그 공덕을 쌓기 위해서 행위 신앙, 행위 종교, 불교에서 특히 행위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오체투지를 한다든지 성지순례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원을 돈다든지, 바콜이라고 그래요. 바콜. 예, 시계의 방향으로 도는 것이죠. 그걸 라사 시내를 돌고 산을 돌고 지역 마을을 도는데, 그들의 그런 행위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가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한들 무슨 승산이 있겠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 그것은 자기를 깨고 희생정신, 의타적인 삶을 살 때 가능하다. 티베트 사람들은 굉장히 이 종교 자체가 개인적인 겁니다.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그 종교가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육체를 쳐서 복종해서 그 희생,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영향받게 하는, 예,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급할 때 도와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종교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거기서 제가 이 기독교라는 어떤 행위로 계속 나아가고,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성산이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물론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희생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어떤 그 환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을 세워줄 때, 그때 그들은 변화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요,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사역자는요, 어떤 때는 자기 가정도 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초보적인 신앙 앞에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죠.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 우리 가정, 그 행복에만 우리가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또한 늘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신 길도 그 길이 아니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님께서 밝혀주니까, 그 길이 얼마나 협착하고 돌짝밭이라도 주님께서 랜턴, 후레쉬를 비춰주니까 우리는 전혀 겁낼 것 없고 두려울 것 없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겁낼 것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넓고 평탄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대로에 사람들이 막 가다가 앞에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또 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모스크에 그 엄청난 메카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가는데 그들이 그게 뭐야 신앙이라고 가는데 진리라고 가는데 한 사람 넘으니까 또 뒤에 사람이 넘어지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되어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수백 명이 압사되는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비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의의 말씀을 잘 씹어서 소화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밝혀줍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까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네. 타락한 자들의 어떤 자들이냐?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보았다. 맛을 보았다는 말은요, 약간 우리가 구걸거리거나 음식을 할 때 맛을 봤다 이 말이 아니고 완전한 체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요. 죄송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런 뜻인데요. 살짝 맛을 봤다 그게 아니고요. 죽음을 완전히 체험하신 체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100% 자기가 몸소 겪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타락한 자예요. 이런 사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한번 빛을 받고 이 말은 구원을 받고 이 말입니다. 이것도 다른 성경에 있는데 어쨌든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기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네. 아니 좀 타락할 수도 있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셔야지.
우리 보통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대요. 이런 행위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래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타락한 자, 넘어진 자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성령 회방한 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다 찾아보고 이 구절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그런 강해도 좀 많이 봤는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호통치는 거다. 부모가 자녀에게 막 협박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죽일 놈아.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네 죽고 내 죽자 막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큰딸이 선교지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사줬는데 중국 애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계속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땅바닥에서 그냥 내리쳐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다 부시졌죠. 예. 다시는 안 사준다. 이후에 또 사줬어요. 예. 그만큼 뭐 부모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 적당하게 그냥 이용하는 거지. 거기에 그냥 중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여기 막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오라고 막 이렇게 너 죽는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너 구원 못 받는다. 너 회개해도 들어주나 봐라. 그런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라고. 우리 와이프가 좀 굉장히 좀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마음이 좀 열해가지고 잘 못해요. 공부를 그때 하여튼 잘 못했나? 뭘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우리 큰애를 막 머리채를 잡고 저기 아파트거든요. 문 밖에 거의 뭐 잠옷 차림인데 신발도 안 시키고 밖에 나가서 살아라고. 네 우리 집 식구 아니라고. 그래서 가방하고 책도 다 던져버렸어. 밖에 다 던져버리고 신발도 다 던져버리고 문을 쾅 닫는 거야. 나는 마음이 별로 안 좋지. 이놈 가수나 그러면서 우리 집 식구도 아니다. 응? 성교사 자녀가 왜 그 모양이냐 막 그러면서 그래 했더니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어릴 때. 하도 동생하고 싸우니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그냥 한번 발끈하면 끝나거든요. 예전에 연탄을 사용 많이 했죠. 연탄. 우리 집에 연탄 집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연탄 집게로 후려치는데 그래서 저희 여기 다리에 빵꾸 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내 바늘 깨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울고불고 난리 났고 우리 아버지는 위풍당당하고 죽어도 마땅하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자녀한테 뭐 죽으라고 때렸겠습니까? 예. 제 아내가 우리 그 딸한테 뭐 집에 진짜 나가라고 했겠어요. 예, 악한 것이 보이니까 그걸 두드리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런 거예요. 다시는 용서하나 봐라 이거예요. 회개해도 내가 들어주나 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타락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반어적인 그런 거예요. 이걸 뭐 그러면 조금 타락했다고 해서 그냥 야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구절을 갖다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이걸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자기 스스로 모순에 걸리고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이 전체적인 맥락은요 어린아이 그런 초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거기서 타락한다. 세상과 타협하고 문화에 타협하고 유행에 타협하고 네 자신과 타협하고 가정들의 문제에 타협하고 거기서 헤쳐나지 오지 않으면 이 환난을 통과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그리고 뒤에 보면 7절 8절 우리 시작.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보화 같은 게 많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잘 받을 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악한 열매,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으면 결국 열매가 가시와 은근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사망, 불사름이 된다. 사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편리함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해서 환난을 돌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을 돌파해야 복음이 전진을 하는 것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환난 앞에 다 거기서 굴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것을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그런 역경을 돌파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소재도 고저지우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仁爱、喜乐、和平、忍耐、恩慈、良善、信实、温柔、节制，这样的是没有律法禁止。 한글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 희락이 있고 뭐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막 이렇게 절제가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절제가 안 돼. 막 이렇게 먹는 데 앞에만 서면 그 먹는 것이 절제가 안 되고 자기의 어떤 쾌락도 절제가 안 되고 게으름도 절제가 안 되고 그러면 충성이 안 돼요.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충성은요 철저한 순종 앞에서 충성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충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애할 때 충성입니다.
충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관이 항상 그랬어요. 너희들 평소 때 복종해. 상관에 복종해. 예. 엎드려 바치라면 엎드려 바치는 거야.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관이. 복종이 뭐냐? 빨리 하는 거야. 빨리. 그게 곧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건물을 갖다가 버리고 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 게 있어요. 순종 복종 하다 보면 충성이 완성돼요. 완성. 이게 성령의 열매고, 열매. 하나님의 열매. 예.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정광 목사님 전화 잘 안 되네. 하여튼 정광 목사님의 그 선동력은 제가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충성이면 충성해. 그 열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내하고 막. 이 열매를 보면요, 행위입니다. 행위.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다 드러나는 거. 행위로 판단하다. 그 말은 무엇인 줄 압니까? 열매로 판단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 행위대로 판단하겠다. 그것은 뭐냐? 예, 열매로 판단하겠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공정합니다. 그것이 뭐 율법신앙, 행위신앙, 그게 아니에요. 네. 야고보서도 두 프레임이잖아요. 두 프레임. 그게 뭡니까? 행위가 있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 1. 행위가 없는 믿음. 2. 행위가 있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행함과 믿음 두 개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행함이 있고 이 믿음은 행함이 없어요. 실이 이렇게 바늘이 따라가면 실이 따라가야 되듯이, 예, 껌종이에 있으면 껌이 있듯이 그런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판단할 때 행위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 법정에도 그렇잖아요. 행위가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 마음에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아니, 행위로 사기쳤는데, 다른 물건을 갖다가 훔쳤는데,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한 거예요.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준비를 한 것도 다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방역,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이런 엄난한 죄악이 난무한 세상, 지금 사회주의가 충천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입니다. 이탈리아가 왜 핵폭탄을 맞았을까? 거기에 사회주의 온상입니다. 온상.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자는요,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금하는 모든 것을 금하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10계명 다 반대해버리는 거예요. 이 다 금지하는 명령이잖아. 10계명. 예. 또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욕망하라, 욕망하라. 내게 금지된 것을. 이게 사회주의. 예. 전통적인 가치는 다 그냥 싸그리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뭐 진보냐, 진보있냐, 개혁이냐. 그래서 이런 어둠의 영이 차옥한 이런 사회 현상 가운데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더 공고해지고 더 시스템화 체계화될 겁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자기의 그 방역,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팬데믹, 이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여기에 저희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저희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희생과 이타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예,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주차에 관련돼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보시면은 차들이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제 경찰서 나와서 규모를 알 수 없으니까 주차된 차 개수를